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 잔치를 거절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거절한 천국은 자격 없다 여겼던 죄인과 이방인들이 채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는 않는다. 네.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대로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요, 유대인들한테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한테 왕의 혼인잔치와 예복에 관한 이야기는 두루두루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살을 붙여서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잔치를 만들어서 이제 손님들을 청했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서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혼인잔치다 하는 거는요, 거의 유대인들의 풍습에 있어서는 1년 전에 예고합니다. 혼인잔치를 안 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시일을 정하지 않고 여러 손님들을 청했다는 것으로 나오죠. 여하튼 1년 전에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날짜가 가까이 오면은 또 사람을 보내서 또 서신을 보내서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요,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일주일 이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잔치죠. 자, 그런데 안 왔다. 말이 됩니까? 그것도 임금인데 말이 안 돼요. 무시하는 거죠. 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아니 혼인잔치 안 왔다고 군대를 보내서 군대를 보낸 거는 종들을 죽였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혼인잔치 오라고 초청장을 가지고 간 그 종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는 정말 손님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온갖 살찐 짐승들, 포도주, 노래마당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평강과 희락으로 모든 하느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온갖 즐거움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간다든지 도 닦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종교이긴 하지만 희망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생명력 있는 종교 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청함받은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민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맨 먼저 선택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그래서 정말 종교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진리를 왜곡했어요. 인간적인 편의와 세속적인 탐욕에 걸맞게 율법을 막 뜯어고쳤습니다. 뜯어고쳤다기보다는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살을 갖다 붙였어요. 이상한 살들을. 그래서 정신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았는데 그 형식들이 아주 그 가지에 가지를 쳐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진리로부터 훨씬 멀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은혜로운 천국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한테 가는 거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임금은 사거리에 가서 교차로에 가서 아무나 초청해. 아무나. 누구나 다 오라고 그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야말로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다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제가 복음성가 불러드린 적 있어요. 죄송해요라는 찬송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런 참 노래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악과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해석에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혼인잔치에 먼저 청함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개인 일과 사업 일로 물론 핑계죠. 초청을 거부합니다. 육신적인 쾌락이나 생계에 연연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발로 차버린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이 많죠. 돈, 쾌락, 명예, 권력, 채워질 수 없는 탐욕을 채우느라고 늘 분주하십니다. 물론 항상 성실하시죠. 하지만 어때요?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조롱하기도 합니다. 청함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 종들을 죽이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선을 악으로 갚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극단적인 악인의 모습이죠.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리를 멸시하기까지 해요. 진리를 막 핍박합니다. 임금은 심판을 두 부류의 사람들한테 내립니다. 먼저 종들을 살해한 사람들한테 군대를 보내서 진멸토록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pit박해서 죽음 가운데로 몰아갔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사실 넓게 말하면 불신자 모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저도 어려운데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밖에 어두운 데 갖다 버리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아니 그냥 내쫓으면 되는데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갖다 버리래요. 그럼 지옥 가라는 얘기네. 아니, 손발을 묶어 버리면 어떻게 살아요? 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해석은 좀 사실 그 해석이 그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설에 있어요. 예복은 착한 행실, 선한 행위, 즉 삶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나는 지금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의 복장을 갖춰 입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매일 성경이지만 이거를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착한 일 안 하면 구원 못 받나? 그러면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착한 일을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 구원론 또 한참 얘기하면 힘들겠지만 우리는 착한 일을 못해요. 어차피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셨어. 그냥 우리는 죄로 득식을 그런데 훅 덮었어요.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건데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소위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이비 신자를 말합니다. 신자를 가장하는,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심판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가 되었고요. 이제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종말의 심판, 그 재림하시는 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무관심하거든, 또 반대하거든, 또 뭐 게을러서 뭐 잊어먹건,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예복, 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착한 행실만으로만 설명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원래 그 혼인잔치 같은 거를 하면은 우리 여기 미국에서도 레스토랑에 앞에 보면은 드레스 코드가 있는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정장을 입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뭐 그런 레스토랑에 많이 갈 일이 없지만 똑같죠. 그래서 멀리서 온다든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주인이 예복을 그 종들을 시켜서 준비시켜 줄 때도 있대요. 옷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잔치 그 회의, 그러니까 연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옷을 주는 거죠. 네. 여러분,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죠. 예복을 입지 않고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복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의 옷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가 갖추어 입어야 할 천국의 예복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들이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강도 같은 구원을 입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맨날 강도처럼 살겠습니까? 강도의 구원을 받겠습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말하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 볼 때 예수 믿은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중적인 생각, 정말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배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세요. 예, 물론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지상에서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자범죄는 항상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은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삶에 있어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값싼 것으로, 아주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애매하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착하게 안 살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명견 예수님께서 나를, 그래서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는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참 많이 하네.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사이비 신자거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알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예, 사람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볼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직전까지 갔다가 가는 것처럼 여겨졌다가 쫓겨나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또 거리에서 초청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 여러분 어떤 부류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 부류죠. 이방인이었지만 얼떨결에 그러나 필연적으로 초청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기준이죠. 교회는 누구든지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구분하게 돼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구분하셔서 잔치가 딱 시작되는 그때
라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잔치가 딱 시작되고 연회장으로 들어갈 때 쫓겨날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거룩한 기쁨의 삶을 당당하게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더 큰 기쁨과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려고 계속 죄에 머물겠습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죄를 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자리에 천국잔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그날에 주님 만나 뵐 때 큰 상급 받을 수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